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가 되며 또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력으로 지키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 성도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 되는 분이 아침에 일찍 외출하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변한 거 없어요? 남편이 힐끗 쳐다보고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줘. 아내가 좀 잘 좀 봐봐요. 좀 변한 거 없어요? 그거 참 뭐 변한 거 하나 없는데 뭘 변했다고 얘기해. 밥이나 줘. 그러니까 저녁밥 없으니까 가서 라면이나 끓여 드셔.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미장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날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다음에 이걸 기억해 뒀다가 어느 날인가 또 이제 아내가 외출한다고 해서 이번에 또 미장원 갔다 오겠지. 갔다 오면 머리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저녁 시간에 대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 왔어요 하니까 남편이 바로 오늘 머리 잘 나왔네. 이 머리 지난주에 한 머리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에도 깊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변화에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국내 성지 여행을 갔었어요. 아주 울긋불긋한 가을 낙엽이 물들었을 때, 단풍이 물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지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둘러보고 버스를 타려고 차를 타려고 이제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대뜸 오셔서 목사님 저 달라진 거 뭐 없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에서 식은땀이 주용이 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머리가 변하셨나? 아닌데 뭘까 하고 가만히 고민하면서 쳐다보는데 이 권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가 변화 있었는데 단풍잎을 가지고 옷을 살짝 꾸미신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예쁜 낙엽으로 한껏 꾸미셨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이 남 목사가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자 그러고 보시다가 제가 이거를 발견하니까 이야 남 목사 눈썰미가 아주 좋네. 죽다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그리고 사랑하는 또 지인들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할 줄 알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잘 보기 위해서 좀 끌게요. 지족다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기 뒤에 뒤가 아니죠. 사진에 보시면 위에서 하늘에서 아주 멋지게 햇볕이 쏟아지는 게 보이죠.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남해는 맞고요. 둔촌입니다. 둔촌에서 찍은 거예요. 둔촌에 우리 해무가 낄 때에 아주 멋지게 해무가 저 뒤에 보이는 폭포처럼 이런 게 이제 해무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멋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혹시 어딜까요? 우리 물건 앞바다입니다. 앞바다에 반짝반짝하는 거를 우리말로 윤술이라고 해요. 윤술이 너무 예뻐서 찍은 사진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그럼 이 사진은 어딜까요? 물건리 놀이터 앞에 벚꽃이 아주 활짝 폈을 때
예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됐어요. 여러분 다 익숙한 풍경이죠. 지나갈 때마다 많이 보신 풍경이기도 하고, 저는 매일 풍경을 보면서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순간순간의 모습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아요. 매 순간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듯한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변화되는 내 자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그 새로움만 쫓지 말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이런 책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 철학자인 에피클레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명작인 햄릿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결국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한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이라는 박사는 이러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죄악된 행동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비록 성경 암송과 성경적인 진리의 묵상이 좋고 바람직한 것이랄지라도 진정한 변화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속 사람의 변화를 뜻한다. 우리가 변화 이야기할 때 성화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 성화는 우리의 환경이나 과거 또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는데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는 이 책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체계와 그 사람의 말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 태어난 새 사람도 옛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도 말로 작동하는 사람임에는 옛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거창한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내가 그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작은 행동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거를. 제가 사진을 막 접했을 때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인데 사진기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사역하고 받은 사례비 전부를 다 카메라 사는데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카메라에 그냥 집중되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카메라 프레임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작은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그 프레임 속에 담겨진 풍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오로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이에 비롯되는 언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결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워도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듯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지혜가 사람인 듯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초청하는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아니,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어떤 인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이 지혜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나는 지금 뭘 지칭합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던 그 태초, 주님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기 그 전에 이미 나를 데리고 있었다, 지혜를 데리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태초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간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있던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를 받아들이길 원하고, 지혜를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하느님의 자녀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겁니다. 그 삶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진 사람들,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자. 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린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평화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화는 참된 평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평화. 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여러 주변국들을 점령하면서 생겨진 단어가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군사적인 기량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 침공한 나라가 로마의 이 통치 아래 있으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붙여진 단어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지는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로마가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하면 그 나라에 처음 선포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저 악한 왕으로부터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나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왕을 무찌르고 너희들의 진정한 평화를 주노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평화였을까요?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강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침공하여 점령하여 지배하는 것이 진짜 평화였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선포되는 이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더불어 하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느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변함이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또 세계 정세에 보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또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는 안타까운 지금 소식들을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순간 전쟁으로 바뀌는 이게 진짜 평화일까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는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평화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자, 우리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멘.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세상 누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막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막 내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노래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저거 정신 빠졌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캄캄한 곳에 혼자 못 가요. 그래서 항상 혼자 못 가면 꼭 저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같이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가면 제 손을 붙잡고 가지 않아도 자기 혼자 먼저 막 달려가요. 그러고는 아 빨리 와 라고 얘기해요. 혼자 못 가던 아이가.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면서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단련된 인격은 결국에 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환란의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순간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새 사람 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는데